예, 우리 누가복음 21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 자,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5절부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는 AD 33년경, 기원 33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건물은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황금을 입혔기 때문에 당대에는 으뜸가는 그런 화스러운 건물이었죠. 제자들이 주님 앞에 그걸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뭘 보셨나? 이 건물의 운명, 이세 운명을 보신 거예요. 이 건물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자가 다 무너진다. 이게 좀 듣는 사람이 황당하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돌 하나 돌 없이 다 허물어지나? 그런데 그 말씀 글자 그대로 약 40년 후인 주 70년에 그렇게 됐어요. 이건 역사예요.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는 로마 군대로부터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때 그 장군이었던 디도 황제가 됐습니다만 디도 장군의 개선문도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한 일인데 그런 걸 보면 2000년이 이게 먼데 얘기가 아니라구나. 그 연결선상에 사신 말씀이 이제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님이 임하신가 세상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어요? 이리 질문해요. 여기 질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으며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못하시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자한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전자신분이거든요.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주님이 읽으라 이걸 얘기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이게 코로나입니다. 온역은 전염병, 연병, 딴 데 연병이라도 역병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코로나예요. 예.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또 25절부터 보세요. 25절. 1월 홍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늘에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쓰나미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쓰나미. 제 해석입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다. 바다 파는 우는 소리. 바다에서 그 지진이 일어나면 해일이 생기고 쓰나미가 생겨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잖아요. 얼마 전 일본에서도 크루시마가요. 거기서 정말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해저적인 지진이 몇 군데서 한번 일어나서 생각해요. 동해에서 일어나고 서해 남해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일이 이제 앞으로 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지진, 기근은 지금 시작됐다 할까요? 지금 기근이 심하잖아요. 지금 곡창지대 구라나에서 전쟁 때문에 농사 못 짓고, 또 브라질은 아르헨티나가 곡창지대인데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 못 짓고, 그러니까 이 3대 곡창지대가 지금 생산하는 거예요. 앞으로 곡물값이 굉장히 오를 거다. 걱정해요. 걱정을 이게 큰 재앙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아직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것이 잘 믿어지지 않지만 삽시간에 이게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원자재 값이 비싸면 수입도 못하죠. 수입해도 물류를 못하면, 얼마 전에 이 물류 파동이 생겨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갔는데 LA에 거기 항구가 있어요. 큰 항구인데 거기 그냥 선적을 이걸 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기근, 그 다음에 온역, 저기 이제 자꾸 변이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의 그런 전염병이 조류감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장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을 안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역사 채널에 역사 채널, 그게 141번이에요. 제가 종종 을 보는데 141번 보면 2차 대전, 1차 대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베트남 태평양 전쟁, 이게 다 나와요. 이 다큐멘터리 나와요. 참여해요.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온가 하면 인류의 멸망이란 주제로 이제 인류가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을 제시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상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는, 자기는 내일 어떤 세상의 변화가 왔는지 모르는 그 시세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온역이 왔는데 이게 전혀 없던 거죠. 전 세계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닫고 또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또 산업 현장에 타격을 줬어요. 이게 뭐 강대국, 약소국이 없어요. 다 이 균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미국도 가면 다 마스크 쓰고, 지금은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에 없던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얘기죠. 한 가지 더 볼게요. 35절,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사릿했잖아요. 여기 징조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 일부인 그 온역이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임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AD 33년경에. 근데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 말씀이 진리로구나. 틀림없는 말씀이라구나. 그거.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또한 말씀하는 그 징조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 이게 틀림없는 말씀이라구나.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또 우리 주님의 오심이 정말 임박했구나. 저는 그 과거에도 주님을 가깝다 느끼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는 급박하게 이런 그 온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휴가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예고편처럼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핵전쟁도 이게 환란 때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간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휴거가 가까웠나. 오늘이 아닌가. 이러는 게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세를 알고서 우리가 뭘 해.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 그걸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주님 맞이할 준비, 떠날 준비. 지금 뭐 세상에도 오래 살 것처럼 산 때가 아니에요. 그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아는 사람 200명. 이스라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200명이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역대상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32절. 여기 이제 각 지파가 다윗한테 충성을 하는데 딴 지파들은 다 병사들 몇몇 명씩 이렇게 쫓아요. 근데 여기는 그 군사들이 쫓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세라는 사람이 200명이다.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 200명, 20명만 있어도 좋겠어요. 정말 시세를 알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땅히 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20명만 있어도 좋겠어요. 200명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주님 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던 걸 먼저 중단하고 주님 기다리는 건 아니죠. 내로서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맡기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 주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베드로전 후서 2장,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뜨거운 물에 풀어질 때 너희들 어떤 사람들이 마땅하냐. 또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 그러므로 어둠에 옷을 벗고 빛의 값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이런 게 전부 이때 나타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근신하는 삶,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간정을 보여야 될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게 안 살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저 보통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그러니까 시세를 알고 내가 이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가정에서부터 이게 돼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직장에서 또 상대는 어떻게 하라 돼 있잖아요. 죽게 하듯 해라. 능감을 하지 말고. 제가 어저께 오래전에 미국에서 봤던 형제인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화성여대 그분 엔지니어인데 이제 다 은퇴라고 한국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마 컨설턴트로 와서 일하는 모양인데 화성여대 갔는데 거기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 참 믿는 사람 같아서 어느 교회 나가니 형제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형제교회 누굴 아냐 그러니까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좁아야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그 자매의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회사 삶이. 이 친구가 들은 거예요. 좀 딴 사람과 다르다 하는 걸 본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직장에서 이렇게 성실히 일하고 그러니까 눈이 띈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어디 교회 나가냐 이렇게 물었고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이 성경이 우리 눈을 밝게 해주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잘못되게 서 있는지 또 내 길의 빛이니라는 내 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에서 보면 여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등불이다. 밤에 등불이 이게 하나님 말씀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모르면 어두운 밤에 등불 없이 걸어가는 생각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기도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구원받아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 기도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다. 전도도 해야 되겠고, 오면서도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더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부터 얘기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다 겪고 있는 거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또 카톡이잖아요. 카톡을 가지고 성경 말씀 적어보낼 수도 있고 또 좋은 메시지 있으면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전에 타이핑할 때는 글자가 틀리면 더 지워야 되고 그런 것도 없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제가 오기 전에 11시부터 우리 애들,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줌으로 얘기했는데 두 장로님들이 그 시간에 집을 방문했어요. 그걸 하는 거 보면서 세상이 참 좋다 그랬어요. 미국에 내가 이렇게 대화하니까 그게 좋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하면 전도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자식도 잘 모르잖아요. 당연한 걸 알고. 근데 철이 들면 자기도 장가 들어서 자식을 갖고 그러는 이제 부모 생각이 나죠. 부모가 나를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나.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근데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면요. 만드신 마음을 보세요. 다 사랑의 결과죠. 우리한테 우주를 우리가 만드신 거예요. 이 환경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해와 달과 별도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비주를 못 살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과학자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해가 너무 멀리 있으면 못 살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살아요. 비도 적당히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만드신 만물을 봐도 우리가 물을 마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물이 없어 보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쓰니까 불의 가치 잘 모르죠. 물 없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물이 아쉬운지. 그 다음에 주님 만드신 과일을 보세요. 과일.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이거 먹다 싶으면 저거 먹어라.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를 배려하셨어요. 주님 만드신 만물에도 그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사랑이. 또 품어러 주셔서 그 사랑받고 자라게 하잖아요. 참 신기한 거죠.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밀 하나 심으면 수십 배가 맺잖아요. 과일 하나 심으면 여기 대구 이 지역에 사과 많이 나잖아요. 대구에 그 사과나무 하나에 수백 개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나누고 팔고 해도 넉넉한 거예요. 또 바다의 생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 먹을 거리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다음 하나님이 이 성경 읽어보면 이 성경은 제목을 붙여보면 사랑이라고 붙여야 된다. 이 성경 전체는 사랑을 얘기해요. 공의도 나타나지만 공의가 주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주제예요. 무슨 뜻이냐?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공의가 먹는 정령 죽는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 아담은 내가 어디 있냐? 그 가지고서 짐승 가지고서 죄입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잘못했던 넌 이제 지옥 가 그런 게 아니고 또 오셔서 찾으시고 왜 먹지 말는 거 먹었어.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입혀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아벨이 그걸 배워가지고 양을 잡아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 홍수 때도 주님이 사람들 생각이 악하니까 공의가 벌을 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참으셔서 120년 동안. 그래도 안 돌아서 할 수 없이 벌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거절을 당한 거죠. 다 사랑이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도 다 사랑이에요. 은혜, 사랑.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아주 못해서 그랬으니까 지금도 회개하면 주께로부터 유익하게 되는 날이 내게 임할 거다. 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과실치사로 취급해요. 과실치사. 과실치사는요, 도장에 오면 살아요. 그러나 고의살인은 안 돼요. 성전에 가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 이렇게 그 무자백에 의로우신 분을 죽인 이 사람들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주님 자신도 아버지요, 저들이 사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러니까요. 하나도 미운 마음이 없으셨어요. 주님한테는. 믿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몰라서 그러니까 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여전히 돌아오길 바라죠. 지금도 이스라엘 돌아오길 바라시잖아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돌아오고 그게 성의 여인이라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만은 민족적으로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아서 모자는도 회개할 것입니다만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독생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살아 독생자 주시니 이 사랑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직 경험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럴 수 있겠나?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이 희생을 합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 죄인은 우리, 불의한 우리, 배은망덕한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 주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랑을 독생하셨다. 이 사랑.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을 칼로 치려고 그러니까 손을 멈춰라.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은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구해주세요. 자신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의에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주님의 공의가 실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의롭게 우리 사랑에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 죄 용서하시고 합법적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마음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죄를 바라지 않으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하심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시게 된 거고 영원히 사시게 된 거고. 그래서 보세요. 이제 주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3절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 말씀 하나님이시나 예수님을 말씀으로 얘기한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신. 무슨 뜻이냐? 주님은 은혜로만 보이는 거예요. 진리로만 보이신 거예요. 참되시고 은혜로우시고. 은혜라는 게 뭐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이 주어졌을 때 그걸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저 다 주셨죠. 먹을 거, 입을 거 다 거저 주셨잖아요. 독생자도 거저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독생자를 받을 생각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벌하는데 자기 아들을 벌하셔가지고 우리 살 길을 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했다는 건 내가 영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은혜가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먼저 좀 말씀드려볼게요.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연봉 1장 15절 말씀 15절 1장 15절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이건 세례요한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문법이 참 이상하죠.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왔어요. 내 뒤에 오신 분이야.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 말. 이건 인간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나보다 6개월 온 사람이 먼저 계셨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8장 보세요. 8장. 요한 8장. (56절) 보세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분이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산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주님 거짓말하신 거예요. 사실 얘기세요. 세례요한보다 먼저 계시고 아브라함보다도 나기 전부터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17장부터 17장 보시면 이건 주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죠.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창세전에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실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부터 계신 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그저 훌륭한 분, 인간 이상으로 보지 못해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